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이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함께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은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욥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1장 17절 말씀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19절 말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약탈을 해간 낙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욥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청년들
그 죽은 청년들은 누구였습니까? 욥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재산들은 약탈당해 버렸고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들은요,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계속해서 욥은 듣게 됩니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욥은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여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욥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런 와중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무엇하였다고요?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는 것은요, 슬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와중에 욥은 무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갑작스럽게 아이들까지 모두 다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욥처럼 예배드릴 수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들이 없네요. 우리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하나님을 그래도 경배하고,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고요, 욥이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께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해야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하게 배워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우리 또한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나왔고, 어떻게 이처럼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처럼 경배할 수 있고, 어떻게 이처럼 예배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욥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는 경배할 수 있었고요, 찬양할 수 있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1절에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요,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면요, 그 사람을 은인으로 대접하고요, 정말 잘 대해줍니다.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잘 대해주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도 아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가족을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에게 직장도 주고요, 집도 사주고요, 차도 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죠?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와준 사람이 갑작스럽게 부도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집도 차도 직장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족들은요,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누렸던 그 은혜, 그 감사거리들은요,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욕하고 은인을 원망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수없는 죄악들을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하나 갖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는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욥은요, 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느냐, 예배할 수 있었느냐?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았고요, 나중에 갑절이 되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할까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우리에게 차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에게 100만 원을 뺏어갔다고,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차라리 저에게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고백들, 물론 이런 기도들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지금 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 소식을 보려고 우리 날씨를 검색하다가 항구에 메어져 있는 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탄이 아무리 비바람을 일으키고 아무리 거센 파도를 몰고 와도 우리가 저 배들처럼 닻을 내리고 항구에 꼭꼭 묶어둔다면 그 배는 파도에 의해 요동칠 수는 있어도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그의 믿음이 꽉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모든 소유를 앗아갔을지라도 그의 믿음만은 해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 불순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것을 제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욥처럼요, 믿음을 주님께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에 욥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갖고 가셨냐고 투정 부리고 우리 살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받은 그 복을요,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받은 복을 우리 믿음 아래 굳건하게 묶어두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탄이 어떻게 흔들지라도 원망 대신에요, 우리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불평 대신에요, 절망 대신에요, 예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탄이요, 욥도 흔드는데 우리도 흔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발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 제발 상황들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분명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요, 주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욥의 믿음은요, 참 단순하였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은요, 무엇이었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두시는 이 또한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고 받은 은혜만을요, 기억하는 성도가 되면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갑절로 더 받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받은 은혜는 저버린 채 걷어가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걷어간 그 은혜는 우리 잊은 채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로 걷어가신 것만을 기억하는 성도였다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은혜가 더 큼을요,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 부흥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40분까지 기도하고 우리 돌아갈 때 주님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